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실 때 소중한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실 때 소중하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아멘.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을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가 쏟아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가 쏟아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박수를 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나라가 넘어갈 뻔했던 것이 지금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대한민국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 대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러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합당했다. 고넬료 집에 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그 이방인들에게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부조금을 갖고 가는 그런 장면을 1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12장에 와서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이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장면,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감행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쳐가지고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얽매여 있는 그런 사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서 전파하고,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떠오르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야고보의 순교에 대한 말씀, 또 베드로의 감옥에 투옥하는 말씀, 이것이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짧은 절기 속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라는 초대교회가 이르기 전에 처음 시작했던 그런 교회를 초기교회라 합니다. 초기교회.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초기교회, 처음 시작하는 교회. 거기에는 어떠한 그런 것이 얽매여 있지도 않고 그냥 사도들이 그리고 평신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초기 기독교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는 초기 교회의 박해 상황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우두머리면 유대교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앞잡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향하여 가지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이단 사상들이 우리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고 막 그러니까 헤롯 왕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같이 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1절에는 그때의 그 얘기는 언제쯤 이야기하느냐. 이 그때라는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보내기 전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헤롯 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를 갔냐면 예루살렘 부조금을 갖고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앞으로 나올 거지만 23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헤롯이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 그랬어. 그냥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곧 그를 쳐가지고 벌레 먹어서 죽게 했다 이거야. 헤롯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억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흥황하여 가더라 이거야. 바나바와 사울이 그 당시에 죽고 난 다음에 부조금을 가지고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때 돌아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조금을 갖고 간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가서 장로들한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얘기를 바로 그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 가지고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어 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야. 얼마나 잔인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아이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지 뭐. 아유 오늘은 힘들어서 못 가겠어 이렇게 하지만은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예수님만 죽어 하지 마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있었어. 그러면 승천해서 올라가는 것을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면 보았어.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탁했던 성령을 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기도에 전혀 힘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다.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방언이야. 그러며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머니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헤롯 왕은 이렇게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야. 이런 일을 하다가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쳤다 그랬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로막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는 거야. 쳤단 말이야. 쳤어. 그래서 벌레 먹혀 죽였다고 그래. 죽었어. 누가 그런 거예요?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왕이 얼마나 주권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다 많은 것들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죽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억압 속에 있는데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급속도로 믿음의 세력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억압이 심해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급속도로 점점 왕성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죽이면 죽여라,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야. 헤롯은 그걸 잡아다 죽이는 거야. 이 사명을 이제 복음을 그 당시에 믿었던 그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이렇게 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자유로우면서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이 상반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죽기만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왕성해지는 거고, 그리고 자유롭고 하면 아이고 자유로우니까, 편안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러다 보니까 복음은 멀리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들의 그 모습과 같이 똑같은 거야. 목숨을 걸고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의 목사님의 그 동서 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외국의 그 가장 어려운 그 지역에 가지고 선교사를 했어. 기한이 10년이 끝났는데 더 하시는 거야 거기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거야. 그냥 멈췄어. 죽게 됐으니까 말이요, 이제 한국으로 귀환하는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 교회들이 항공기를 보내준 거야. 그걸 타고선 한국으로 왔어. 거기선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 비상이 걸렸더랬어. 그래서 기도 그랬는데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고쳤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의술이 얼마나 발달된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쳤단 말이에요. 그래가 고쳐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또 선교사를 그냥 나간 거야.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간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사명이 불타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은 이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위협 속에 있었던 사도들은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겠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려움 속에 빠지만 이런 믿음의 동지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확산되는 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이걸 누가 죽인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 칼에 처형된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협 속에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셋은 수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의 칼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신앙에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시련을 놓여 있을지라도 그 믿음은 그를 억압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초기의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 사도들에게도 경각심이 솟게 돼 있잖아요. 아, 복음 전했는데 갔다가 죽었어? 야, 그 다음엔 우리 차례 아니야? 경각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도 그 당시에 사도들은, 그리고 모든 믿는 평신도들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요한이가 예수님의 친동생은 아니지만 이 이모의 그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란 말이야. 세베대의 아들.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이지만은 어부였어. 어부. 대부분의 그 당시에는 어부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어부도 했지만 선주였어. 선주. 배를 부리는 선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자란 말이에요. 그 일을 했던 그런 아버지란 말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세 사람 중에 수제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가, 예수님이 이 야고보한테 이름을 주어줬는데 헬라어로 무슨 얘기냐면은 보아너게, 이름을 보아네게로 지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레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레 아들. 그러니까 우레 같은 그런 지진과 같은 그런 것 있는 아들, 그런 아들이라 이거예요. 별명을 지어주었던 것이 예수님이 지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어떤 성품이었냐면 아주 강력한 그런 성격이었고, 그리고 다혈질인 그런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는 어디서 그가 복음을 전하냐면 스페인이라는 것. 스페인. 우리가 여러분 성지순례 스페인을 갔다 왔어요. 거기는 카톨릭이 80~90%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전했을 때, 야고보가 전했을 때 거기 교회가 세워진 것이 옛날의 유대계 사상과 비슷하게 성전도 건축하고 막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있을 때 성전을 건축한 거야,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죽었으니까 그 제자들이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이 스페인에 있는 야고보를 불러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만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무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 거기에다 묻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고보의 그 묘를 파가지고 스페인에 갔다 거기다가 다시금 매장을 지냈다 이거예요. 안장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얼마나 복음을 해서 충성 다했는지 제자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가 순교당한 우리의 스승이다 생각하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스승되는 묘라도 우리는 가져가자. 그래가지고 그 묘를 가져다가 스페인에다가 안장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갔어도 제자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던 첫 번째 사도였던 야고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가 죽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이야, 이단. 예수도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시대 속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까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도 거기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 사상들한테 얼마나 인정받지 못하고 말해 죽이려고 그들한테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야고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또 헤롯 왕 그 모든 정체들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교 사상들은 그들이 이 무교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 절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다시금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그들에게 마지막에 유월절 절기라는 것을 그를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을 그들이 그 기간 동안에 먹는 기간은 무교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그 유월절 절기 무교절이 됐다 이거죠. 그게 아니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점점 더욱더 무교절 절기 그 안에 베드로를 잡아가서 처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수제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방 땅에. 그렇게 시작했던 베드로가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잡으러 다니겠습니까? 잡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위협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억압도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넘어가면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저 공산화가 됐잖아요. 중국에 의해서 다 먹었어요,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도 다 먹는 거야 지금.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래도 살아있는 거야. 애국자들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걸 이미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기업령 선포했어. 그러면서 그들이 잡아가지고 탄핵시켰어. 그것이 공산주의사.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 예수 믿을 수가 없어. 가만 끝나는 거야. 교회가 없어져. 이걸 모르고 있어. 이게 엄청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베드로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기간을 살고 있었다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잡으려고, 그리고 그것도 바로 무교절 절기가 돼서 그곳에 빨리 처리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위협 속에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매 옥에 가두어 군인 대식인데 폐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잡았어 이제. 그리고 옥에 가두었는데 이 베드로를 지키려고 어떻게 하냐면 군인 4명씩 4패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쌓은 거야. 4명씩. 그러니까 이 1차 방어선을 뚫고 나면 2차 방어선이 또 있는 거야. 그리고 나면 또 3차가 있는 거야. 4차까지 있는 거야. 이렇게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서 군인들이 4패로 지키는 거야. 4명씩. 그리고 나서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그때 끌어내어서 죽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초기의 기독교는 얼마나 박해 속에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협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나중에는 말이죠, 이방 안디옥에도 그렇게 되지만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억압 속에 있어도 뒤에서 주권을 갖고 움직이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무리 억압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억압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억압 속에서,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억압 속에서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뻔하면서도 베드로는 다시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이기 때문에 바로 데려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를 그렇게 억압 속에서 베드로를 살려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숨어 있어. 이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애국자들이 그냥 이렇게 애를 쓰고 했으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신 거야.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제 갇혀 있는 상태 속에 있어서 유월절 저기가 끝나면 끌어다가 감옥에다 끌어다가 이제 사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모든 교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야. 감옥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속히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추록을 하게 됩니다. 다음 이 말씀에 이제 나옵니다. 그건 어디에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능력의 역사란 말이야. 옥중에 갇혀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 있던 교회들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기도는 만사 형통케 한다는 거야. 아멜렉과 전쟁 가운데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할 때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여서 승리한 것이 아말렉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를 했단 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사도가 죽고, 그 전에 뭡니까? 평신도 집사 스데반이 먼저 순교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사도가 지금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끌려와 가지고 헤롯한테 죽음을 당해서 먼저 갔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두 번째 차례였는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를 했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자나 깨나 기도하고, 일어나면 깨만 기도하고, 잠자고 깨기 전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걸으면서도 기도하면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